할렐루야. 한 달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달도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를, 한 달의 하루를 먼저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나머지 모든 삶도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묵상할 텐데요. 말씀기 노트로는 52페이지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번에 한번 체험의 영성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큰 물컵이라든지 항아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그 채운 것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분명 그 진리의 말씀의 삶의 본질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을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낸 것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 삶의 원리를 찾고 자신의 삶 가운데 새기고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절대적인 말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번 그것을 기도로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노트 끝에 보면, 말씀 묵상하는 거 끝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저도 이 부분이 참 잘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근데 더 돼야 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일기처럼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가 정리되어지고 또 다른 아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같이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네, 여러분의 묵상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교독하는 걸 빼먹었습니다. 묵상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먼저 함께 교독하고 그다음에 묵상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읽으시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어떠한 다른 외부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것에 대한 경고와 또한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어저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자, 나도 그 생명을 복음 안에서 생각나는 자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생각나게 하는 자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부분들을 나누었죠. 그렇게 생각나지 아니하면 옛 죄 용서받지 못한 그때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어저께 조금 남겨두었던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 페이지로 가면 19절이 있는데요. 노트 2장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들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샛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 떠오른다, 샛별이 떠오른다,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대로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는 분명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게 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 그 발 통치 아래 두시는 그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생각나게 해야 하는 건, 그리고 생각해야 하는 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그 등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한 발 한 발 우리는 비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비추어 한 발 한 발 디뎌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아니란 마음 가운데 들으면 수많은 우리의 유혹과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깥에만 있나요? 내 안에도 있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 마음들,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루하루 내 삶을 비추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생명의 질을 생각나게 하고 지키고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20절,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소중한 말씀을 경고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한 뜻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뜻으로 지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그 초두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심취하게 되면 이단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단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이단은 이 말씀 안에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으로 풀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그것이 탄생된 것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일인 것이죠. 자신도 망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깊이 묵상하되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묵상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에 더 넘어갈 수 있고 다른 이단에 넘어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말씀 묵상한 가운데 나누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렇게 복된 신앙생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있어요. 1장과 2장이라고 하죠. 그것을 나누어서 앞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서신은 하나로 다 되어진 거고 장절은 근대에서 전해진 거예요. 아니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1장이 끝나는데 2장 1절은 그러나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나는 모든 문장의 서두가 아니죠. 그 글의 서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 뭐 때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절을 받아서 그러나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구약의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신약 시대는 이제 거짓 선생들로 의미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일어나서 그 공동체 안에 아니면 그 이 땅 가운데 미혹하는 사람들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 신천지도 처음부터 하나님 그 성경을 가리키지 다른 걸 가리키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만희를 그 교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 그들의 어떤 논리 때로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여요. 그럴싸한 것에 넘어가는 것이죠. 어떠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깨워서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느냐, 지금의 교회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절대 이 땅 교회가 온전하다고 완전히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 땅 교회도 온전함을 채워가는 것이죠. 마지막 그 완성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드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족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툭 찌른 다음에 그러니까 자신들만 온전하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 것 같은 그런 말로 끼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혼을 죽이는 일까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삶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거짓 교사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조용히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이단과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좋은 것 같은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치장을 해요. 네, 어떤 신천지죠. 그 영국에서 무슨 여왕의 상을 받았다고, 봉사하는 상을 받았다고, 정말 많은 어떤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나 그 결국에는 그 교주를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교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그 모든 가정들을 깨면서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설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슷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도 그렇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방황하게 사는 자신들처럼 그들을 또 따라오게 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진리에도 그 십자가에도 복음이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좋은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지금 피지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들이 깨어지는 모습 가운데 지금 똑같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아닌데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똑같이 싸잡아서 교회가 지금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비방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탐심하는 말, 아담과 하와를 탐심했던 그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말들로 13만 4천 안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면서 그것이 판결에서는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어요. 결정적인 지난번에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그 13만 4천의 이 넘은 숫자가 넘었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또 하나 잘못된 이단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렇게 마지막 날을 그 날을 정해놓고도 그 날 이후에 어떠한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약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오실 그날이 됐으면 그 이후에는 없었을 텐데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속여서. 베드로는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공동체 안에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것에 많은 부분 동조합니다. 왜 이단에서 나오지 못할까? 많은 부분들을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파악하는 것은 구원파든지 신천지든지 하나님의 교회든지 거기에는 그것은 다른 타종교보다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종교는 종교예요. 삶을 이롭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단은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이익단체라는 거예요. 이익단체. 처음에 미혹된 말로 꼬이고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경제단체로 만들고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을지라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그거에 있으니까. 피지에서 왜 못 오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 들여서 자신의 전자생이 들어가 있거든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을 알았어도 거기에서 그 이익 얽어매져 있는 그 이익이 단체로 인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단의 위험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되어지는 부분들, 때로는 미혹되어지는 부분들이 이단만 그러나요? 더 확장해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그 욕심에서 잉태되어진 모든 것들, 물질에 대한 것, 나의 명예에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지금 미혹해하는 그 요소들로 거짓 사람들이 우리를 꼬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을 4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 가운데 나눠진 가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것 가운데서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베드로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판의 멸망,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4절부터 5절에서 보면 천사도, 범죄한 천사도 하나님께서 결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도 결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멸망할 인간도. 성경은 하나님은 불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도 의로운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도 어두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보고 빛으로 나오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정말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섰던 사람들, 그러나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서, 그 욕심에 넘어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더니 그의 아내도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손들도 결국에는 이방 족속으로 탄생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미혹에 빠지거나 자신의 욕심에 빠지거나 그 모든 것에 빠진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노아 홍수를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의 홍수 이 같은 너무나도 크나큰 심판을 하시는가 질문을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편의 사이드를 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놓친 상태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메시지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메시지는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왜 이런 부분들이 나올까? 이해할 수가 없네라고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메시지의 본의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하게 깨달아야 될 거,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세상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해야 될 모습들을 우리에게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롯을 구해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롯이 그 땅을 선택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하죠. 그 목자들, 자신의 목자들이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말씀을 들은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하죠. 롯을 가만히 봤어요. 사방팔방을 봤어요. 그 비옥한 땅.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옥한 땅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죠. 결국에는 거기에서 보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을 보고 듣었다는 거예요. 롯의 가족이. 보고 들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해지고 그들 또한도 그곳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똑같이 죄악 가운데 머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탈출하지만 아내는 결국 돌아보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그 두 딸들을 인하여 암몬과 모압, 이방 족속들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세상의 가정, 어둠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전수사님이 있었어요. 전수사님이 새로운 사역지를 해서 근데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조금 싼 데로 가고 싶어가지고 한 번화가인 곳. 근데 그 3층에서 살았는데 그 2층은 당구장인 거예요. 항상 들어가려면 당구장을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번화한 곳, 타락한 도시 안에서도 지킬 수 있고 그 당구장을 지나가더라도 나는 지킬 수 있어. 하루가 갔어요. 일주일이 갔어요. 몇 달이 갔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한번 가볼까? 그리고 당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면 3 쿠션을 해가지고 맞출 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불법한 건 듣지 않아야 될 것,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생각나게 하는 자로, 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 사명을 올바로 붙잡고 가는 자,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단히 예배로 나아갈 때, 그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가정은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경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에서 우리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가시고, 또 저녁에는 한번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또 회개의 기도와 또 일기를 주님 앞에 드려보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